안녕하십니까. 절대 자유를 향한 수행의 길 제3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 신학대학교 최동석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제3편 도를 향한 길, 우리는 지난주 그리고 그 지지난주에 이 장자가 인간세로부터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육신, 우리의 현실들을 좀 더 이렇게 정신적 자유를 위해서, 내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의 목표가 바로 도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물론입니다. 재물론. 인간세라든지 양생주라든지 덕충부 이런 이야기들은 그 론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는데, 오늘 이 제목에 보면 재물론이라고 조금 뭔가 어려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비록 론이라는 그런 학문적인 표현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곽자기가 책상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론은 시작됩니다. 이 남곽자기의 등장,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후 하면서 크게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몸을 마치 쭉 이렇게 늘어뜨리고 짝을 잃은 듯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성자유라는 사람이 그를 모시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일입니까? 정말 말라 죽은 나무와 같고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군요. 지금 책상에 기대어 계신 분이 이전에 책상에 기대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곽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아, 너의 질문이 참으로 훌륭하도다.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잃었다.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이 한문으로 이 표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었다. 여기 보면 나오자와 나아자 두 가지의 한문이 나오죠.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한문의 그냥 구분이 아니라 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첫 번째 나오자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참된 원래의 나 자신을 이야기하고, 이 나아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욕심을 부리고 또 탐욕, 그리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내가 나인데 라고 우쭐거리는 그러한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우리가 에고라든지 그런 어떤 자아 있지 않습니까? 나인 듯 하면서도 나를 속이는 그러한 나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남곽자기. 그런데 이 장자 이야기에서는 동서남북에 있어서 이 방향이 조금 중요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요유의 남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초나라에 남자라는 것이 이제 그 명령이라는 나무가 있다라는데, 초나라의 남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재물론의 남곽자기 지금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인간세의 남백자기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편의 남백자규, 이 공통점이 모두 남쪽이죠. 방향으로 말하면. 그래서 옛날부터 이 성곽이 이렇게 있다면 북쪽은 좀 부유한 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쪽은 고귀한 쪽, 서쪽은 조금 가난한 쪽, 그리고 남쪽은 천하다. 그러니까 장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러한 남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우리가 북촌이라고 해서 북촌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보면은 굉장히 멋진 가옥들, 이 한옥, 고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곽자기의 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의 남쪽에 살면서 이 도의 근본을 체득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우위를 닮아 설정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여기에 불 꺼진 재와 같다. 그러니까 원래 남곽자기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늘 이렇게 쳐다보니까 원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뭔가 좀 이렇게 겉으로 보일 때 뭐 활기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막 열정도 있고 그러한 모습이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마치 마음이 불 꺼진 재와 같이 후 하면서 그냥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기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모든 활동을 상실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바깥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나를 유혹하는 어떠한 것들이 마음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나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뭔가 막 집착하고 저것을 좀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이 일을 나는 반드시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집착하는 그러면서 상대방을 짓누르고 또 경쟁 사회에서 막 남을 짓밟고 올라오는 우리 왜 꽃들에게 희망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애벌레들이 막 모두가 막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저 꼭대기에 올라가려는 그러면서 바로 밑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남을 짓밟는 그런 모습들, 갈팡질팡하는 이러한 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는 오늘 아침부터 눈 뜨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목표로 달성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채워 나가야 된다. 이른바 가득 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구별하는 것도 있고 구분하는 것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완벽합니다. 이 마음은 자기와 또 남, 타인, 그들과 구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또 거절합니다. 이러한 나 자신. 그와 상응해서 또 너가 있지요. 나와 똑같은 너도 있습니다. 나만 세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나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도 내가 낸데 그러면 상대방 너도 또 다른 나죠. 아니 나도 나야. 나도 자존심이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부딪히게 되죠. 대립과 긴장 그리고 충돌이 발생합니다. 나 자신은 어쨌든 일종의 자기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때 나 자신이라는 것은 나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표준에 따라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세계를 구분해 나갑니다. 자기에게 집착하는 마음, 이른바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음악회를 가더라도 내가 연주를 하고 싶지 방청객에 서서 또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무대에서 저 어느 구석에서 소외된 곳에서 박수를 쳐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는 문제가 됩니다. 왜? 반드시 남과 부딪혔을 때 상해를 일으킵니다. 너도 나 자신을 가지고 있고 나도 나 자신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둘이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만 옳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장자는 이러한 것을 완전히 떠나라고 합니다. 완전히 나를 버려라. 완전히 심한 말로 죽여라. 그래서 나 오자를 써서 오상아. 나는 나 자신을 버렸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장자에 의하면 이 재물론이라는 것은 만물을 가지런하게 놓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요 시골에 가면 할머니께서 이 보름달빵을 하나 주셨어요. 보름달빵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름달빵이 보통 우리가 먹는 빵보다는 조금 더 컸습니다. 더 컸고 카스테라 같은 거죠. 안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버터도 좀 들어있고 그죠? 달콤한 것이 아무리 먹어도 이 크기가 크다랗기 때문에 풍족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 빵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아요. 정말 조그맣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본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충만했던 그 모습이 성장해서 바라보니까 작은 거예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골의 마당이 그렇게 크게 느껴졌었는데 성장해서 이렇게 가보면 조그맣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보았던 모습, 그리고 커서 보았던 모습, 여기서 보는 모습, 저기서 보는 모습, 이것이 다 상대적으로 틀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만약에 연필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 연필이 길다. 그런데 갑자기 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를 비교해보면 연필은 갑자기 작아집니다. 원래 컸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연필이 길었는데 자가 하나 등장하면서 자가 더 깁니다. 그런데 이 자가 30cm라면 갑자기 크다란 줄자 쭉 펴면 한 50cm쯤 돼요. 이것을 또 비교해버리면 30cm 자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길었던 것이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우산장수와 양산장수 어머니 이야기 잘 아시죠? 우산장수, 양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양산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해가 쨍쨍한 날에는 우산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하시죠. 그래서 어떤 행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리고 해가 쨍쨍한 날에는 양산이 잘 팔립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걱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합니다. 사물에는 저쪽 아닌 것이 없고 사물에는 이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보면 또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고요. 이쪽에서 보면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제가 지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장자는 옳고 그름이라는 이 기준, 이것을 넘어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유명한 조삼모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원숭이를 기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원숭이들에게 이제 도토리를 주는데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원숭이들은 막 화를 냅니다. 왜 아침에 3개를 주느냐? 왜 작으냐? 그러자 그 원숭이를 기르던 이분이 안 되겠다. 아침에 4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3개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막 좋아서 기뻐합니다. 자, 결국은 똑같은 7개였습니다. 3개, 4개든 4개, 3개든 똑같은 7개의 도토리였는데 원숭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만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것이 저것과 서로 통한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아침에 4개를 주니까 너무 좋더라. 단편적인 이쪽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7개를 제공했지만 다르게 주었을 때 성을 내고 또 다르게 주었을 때 기쁘다는 것, 이것을 묘사하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간은 비교합니다. 그리고
서로 속이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만 옳다라고 논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더 남을 짓밟기도 하고 그렇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책상에 기대어 앉았던 남곽자기가 몸을 쭉 늘어뜨려 마치 짝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본래 이것이라든가 본래 저것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없고 옳고 그름이라는 그러한 의식도 없다는 것을 묘사해 줍니다. 모든 구별이 다 사라지고 나면 충만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천지는 나와 함께 살아가고 만물은 나와 함께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모든 만물이 원래 시작했던 근원, 사물의 시초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게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도. 도의 차원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구별도 없는 것이고 옳고 그름의 시비 다툼도 없는 것이고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물론의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것 저것 강조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것, 그러한 것이 다 사라져버린 어떠한 경계나 구별도 없는, 그래서 집착할 필요도 없고 집착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고 작고 오래 살고 일찍 죽고 이런 것이 무의미해지는 경계, 이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이 이 만물의 통에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거죠.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도에 풀어놓는다면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장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호접지몽. 이 장자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자기가 나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비 아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래 나비였었을까? 내가 나비인데 장자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꿈을 꾸면서 장자인데 나비가 되었을까? 이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꿈의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꿈의 장주가 된 것일까? 이 이야기가 호접지몽입니다. 물론 우리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정상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상식에 의하면 내가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장자는 꿈에서라도 내가 나비였으면 좋겠다. 나비를 동경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구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차라리 꿈에서조차도 시비의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나와 너의 구분이 분명하지만 꿈속에서는 장자가 나비가 될 수도 있고 나비가 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꿈과 현실의 구분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꿈과 같은 구분이 없는 세계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이러한 조화 속에서 하나가 되는데 장자는 이것을 물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와 나비가 서로 상호 전화가 일어나서 서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역방향도 성립합니다. 내가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내가 되었다가
이렇게 된다면 시비 논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장자는 모든 사물들은 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모이면 사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동물이 되고 이게 흩어지면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원리는 도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도가 있다. 그래서 시비의 구별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대종사라는 편에 장자는 도에 대해서 이제 풀어놓습니다. 대종사, 종사는 선생님을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스승.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처럼 장자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도입니다. 장자는 노자의 사상을 좀 이어받았습니다. 노자는 그 춘추시대 사람입니다. 공자와 같은 춘추시대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장자는 전국시대 사람입니다. 맹자와 같은 전국시대 사람. 그래서 이 노자가 도덕경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25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이 법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이 도는 스스로 그러한 자연 그 자체를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대종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승은 누구냐? 그 종사, 스승은 누구일까? 바로 도입니다. 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예,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학생들과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도를 압니다. 우리가 아는 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시죠. 예. 그 노자 도덕경 1장에 도가도 비상도라는 표현이 딱 나옵니다. 이 조금 중국어로 해도 되겠습니까? 道可道非常道 이렇게 이제 道可道非常道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 도와 그 뒤에 도가 용법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영원한 도가 아니다. 항상 하는 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에 부정신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긍정신학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거룩한 단어를 하느님께 부여하는 순간 완벽한 하느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보이지 않고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다가 우리가 이 아주 형이하학적인 그런 단어들을 딱 붙이면 더 이상 그 속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는 예쁘다, 뭐 도는 크다, 도는 물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순간 도의 성격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버리는 것이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이 이제 이 중국의 신약 성경 있죠. 물론 판본은 다릅니다. 조금 쓰여져 있는 판본도 좀 다른데요. 그 오경웅 박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동서의 피안 그리고 내심낙원 뭐 이런 책들이 이 오경웅 박사가 이제 지은 책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경웅 박사는 이제 요한입니다. 요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고 그 중국의 중화민국 헌법을 기초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번역한 성서, 특히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에 도가 있었다. 태초 유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을 도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도, 그렇다면 장자가 이야기하는 도는 어떤 것일까 도대체? 뭐라고 규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세계의 근원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최고의 인식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 세계의 근원에는 근본 작용이 있고요. 근본 성질이 있습니다. 먼저 근본 작용은 천지 만물을 만들고 천지 만물의 존재와 발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근본 성질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절대성, 영원성, 초월성, 보편성, 무차별성, 무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조금 한번 볼게요. 근본 작용. 이 천지 만물을 만든다고 해서 물론 하느님의 어떤 우리가 가톨릭에서 뭐 하느님께서 창조 빛이 생겨라 하자 빛이 생겼다 하는 그런 창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도라는 것이 어쨌든 진실하고 믿을만 하고요. 또 자귀함도 없고 형체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무엇인지 무엇인가 이렇게 전할 수 있으나 또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체득할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란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당장 캄캄한 암실에 내려가도 그 암실에 아무것도 없는 빛도 없는 곳에 먼지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커튼을 살짝 열어보면 빛이 들어올 때 그때 먼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캄캄하면 우리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도 우리 감각기관에 포착되기 어려운데 이 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늘과 땅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의 존재와 발전을 결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희위씨는 그것을 얻음으로써 천지를 이끌고 복희씨는 그것을 얻음으로써 기의 모태에 들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북두칠성 별도 나오고 일월 해와 달도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근본 성질,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이 도는 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띠고 있죠. 그리고 영원합니다. 옛날부터 본래 존재했습니다. 하늘이나 땅보다도 더 앞서서 오히려 이 하늘과 땅보다도 앞서 있었지만 오래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늙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상고보다 오래됐지만 늙었다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도는 또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차별성. 목적도 없습니다. 진실하고 믿을만 하고요.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적인 그러한 자기성이 전혀 없고 형체도 없는 게 바로 이 도입니다. 자, 이 도는 최고 인식의 특징이 있다고 했지요. 옳고 그름이 드러나면 도가 이지러진다. 이것은 옳아. 이것은 틀렸어. 저것은 높아. 이것은 낮아. 이렇게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규정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이 도는 이지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편견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선입견, 앞서서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 도는 이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에 의지하여 그냥 그대로 순응하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규정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최고의 인식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도를 체득하는 방법은 뭘까? 도가 그렇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여기에도 지금 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체득할까? 그 방법에 대해서 장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 좌망,
예. 글자 그대로는 이 앉아서 잊어버리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앉아서 잊어버리기라는 형체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돼요. 서서 잊어버려도 됩니다. 걸어가면서 잊어버려도 돼요. 누워서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집착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좌망, 장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좌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와 공자의 대화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 저는 스승님 진보했습니다. 발전했다는 거죠. 수행에. 그래, 무슨 뜻이냐? 저는 인의를 잊었습니다. 우리 인의예지 이러한 부분은 그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사단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장자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쪽으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의를 잊어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몫을 놓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괜찮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진보했습니다. 하니까 무슨 뜻이냐? 저는 예악을 잊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교에서 이 예와 악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공자는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날 제자 아내가 찾아서 저는 진보했습니다. 하니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앉아서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바로 좌망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물어보죠. 무엇이 좌망이냐? 몸을 잊고 지혜를 잊습니다. 몸을 떠나고 지혜에서 떠나면 대통과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좌망입니다. 물론 이 대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큰 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지혜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몸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온갖 것에 그러한 것들을 다 떠나고 나니까 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최고의 경지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공자는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도와 함께 변화하면 집착이 없어질 것이다. 그대는 과연 현명하구나. 내가 그대의 뒤를 따르고 싶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좌망은 완전히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남곽자기가 옛날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나무처럼 하고 책상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 완전히 자기 몸을 떠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모습이 아니고요. 완전 도와 하나가 되었는 좌망의 경지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서두에 시작하면서 표현한 것이죠. 자, 요것을 이렇게 쉽게 좌망의 단계를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인의를 잊고 그 다음에 예악을 잊고 이것이 바로 좌망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을 잊는다. 우리가 심재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인간세에서 그때는 비운다라고 했습니다. 빌허자를 써서 모든 것을 비워버린다. 지금은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잊어버려야 되고 비워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정말 거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 어떤 종교이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은 붙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죽는 것은 그리고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다.
그것은 마치 낮과 밤이 바뀌는 것처럼, 밤과 낮이 바뀌는 것처럼 일상적인 자연 현상이란 것이죠. 사람이 간섭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사물의 이치이다. 그러니까 장자는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했습니다.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안회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또 이제 두 분의 대화가 이루어지죠. 맹손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의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맹손제는 모친이 죽었을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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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진심으로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을 하는데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상을 잘 치렀습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노나라에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노나라라고 하면 뭐 장자의 홈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노나라라고 하면 공자의 본고장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뭐 주자가래라든지 이러한 텍스트를 보면 삼면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상을 치를 것이냐? 왜냐하면 효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예를 다 갖추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적어도 삼면은 슬퍼해야 되는데 지금 눈물도 흘리지도 않고 진심으로 근심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데 노나라에서 상을 제일 잘 치렀다라고 지금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 왜 이럴까요? 하면서 이제 궁금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손씨는 극진했다. 상례를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오직 상례를 간략히 하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그런데 이미 간략한 바가 있었다. 맹손씨는 삶과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후이고 거기에 대한 의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맹손씨는 모습이 바뀌어도 마음에 손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습이 바뀐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모친이 돌아가셨으니까 상복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입고 있던 옷을 바꿨습니다. 그 자체가 일단 외형적으로는 하루아침에 상복을 입을지언정 그러나 이 사람은 정신적 소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적 소모가 없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장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몸을 잊고 지혜를 잊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좌망인데 지금 상례를 알고 있는 사람보다 훌륭하다라는 맥락과 서로 상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죠. 그렇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조화. 그것은 옛날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맹손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아침에 상복을 입는 몸이 변한다는 것은 이렇게 인정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손실이 없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정신의 소모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마음이 불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음의 불변은 어떤 마음을 내가 꽉 갖고 있는 그러한 고집하는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내가 절대적으로 이래 해야만 해라고 고집하는 것은 유심이고 또 가득 차 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변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정한 고요한 가운데 아까 내가 무대에 올라가야 돼.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고 했던 그러한 자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오직 원래 나 자신만 남게 됩니다. 나 자신은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형체가 없다. 나 자신은 차 있는데 나는 비어 있는 것이다. 지금 나는 구분하십시오. 나자와 나오자. 그래서 텅 비어 있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는 과정.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을 거칠까? 그 우화가 나옵니다. 자, 노자도 마찬가지고요. 장자도 마찬가지고 이들을 우리는 도가라고 하죠. 도가 사상은 주로 이 한마디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날마다 채우는 것입니다.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를 닦는 것은 날마다 버리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남백자규라는 사람이 여우라는 사람에게 물어요. 그대는 나이가 많은데 낯빛을 보니까 아이 같소. 왜 그런가?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또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또 이웃을 도와주시는 분, 사랑이 가득하신 분, 이런 분들 보면 왠지 좀 어린이처럼 순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같은 이런 천진난만한 그러한 모습. 지금 그대 나이가 많은데 낯빛은 아이 같소. 그 왜 그럴까요? 여쭤보니까 여우는 나는 도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를 익혀서 얻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첫 번째, 내가 도를 지키게 하니 사흘 뒤에 천하를 잊었다. 이 한문으로 말하면 외천하. 천하를 잊었기 때문에 7일 만에 사물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외물. 이미 사물을 잊었기 때문에 아흘에 9일 만에 삶을 잊었습니다. 외생.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외라는 것이 도외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천하를, 그 다음에 사물을, 그 다음에 삶을 도외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침 햇살이 쫙 비치듯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걸 좀 전문적인 표현으로 조철이라고 합니다. 그 후로는 홀로 볼 수 있었다. 견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깨달음에 탁 이르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 순간 아침 햇살이 쫙 비치듯이 나에게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세 가지, 외천하, 외물, 외생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 과정을 좌망과 조금 비교해보면 좌망은 제일 먼저 단계가 인의를 잊었다. 그 다음에 예약을 잊었다. 앉아서 모든 것을 잊었다.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도에 이르는 과정은 첫 번째, 천하를 잊었다는 것은 이 어지러운 세상, 정말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이 세상을 멀리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잊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사물들, 나에게 막 무력을 일으키고 뭔가 막 내 마음을 빼앗아 갔던 이것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잊었습니다. 좌망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몸도 잊게 되고 지혜도 잊게 되는 것이죠. 요 순간 이 천하와 사물의 외형적 대상도 완전히 잊게 되고 삶이란 것은 일종의 정신적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정신, 몸과 지혜, 외적인 대상 그리고 정신적인 것, 이 전체를 완전히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좌망에서는 대통과 하나가 되었고 도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아침 햇살이 비치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홀로 조연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시공간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완전하라라고 합니다.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와 있다. already 한 것이죠. 이미 와 있대요. 근데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한계를 지니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완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은 영원 차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완전성입니다. 비록 완전히 함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순간 점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것이 다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완전함을 이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사한 이야기가 우원이란 텍스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생을 지난 자는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자는 살 수 없다. 돈은 보내지 않는 것도 맞이하지 않는 것도 없다. 또한 허물지 않는 것이 없고 이루지 않는 것도 없다. 이를 어지럽고 편안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요거를 영영이라고 하는데요. 어지럽게 뒤섞인 뒤에 새로운 것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막 편안하고 고요하고 항상 완벽한 상태에서 이렇게 편안함을, 자유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뒤섞여고 현실의 어려움, 복잡함, 무질서함,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영영, 어지럽고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우리 조건들 살아가시는 어떤 모습들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셔야겠습니다. 자, 이 대종사 결국 우리의 뿌리는 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장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는 도에 대한 찬미의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물론과 대종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자유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절대 자유의 경지에는 어떻게 들어갈까? 누가 들어갈까? 이러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